제2경전 외경 마카베오 하 11장입니다. 니시아의 패배.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후견인이며 친척이며 재상이었던 니시아는 이런 사건 때문에 몹시 화가 나서 보병 약 8만과 그의 온 기병을 소집하여 유대인에게로 진격해 왔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정착지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신전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과세를 하고 해마다 대사제직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돈을 받을 작정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보병 수만과 기병 수천과 코끼리 80마리를 믿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유다 지방을 침범하여 예루살렘에서 오스코이노스쯤 떨어진 곳에 있는 요새지 벳술에 이르러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니시아가 요새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빌어 훌륭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탄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카베오는 솔선수범 무장을 한 다음 자기와 함께 만난을 무릅쓰고 동포를 구해 내자고 부하들에게 권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달가운 마음으로 싸우러 나갔다.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말을 탄 기사가 흰옷을 입고 황금 무기를 휘두르면서 그들을 앞장서서 갔다.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사기가 총천하여 사람들은 물론 가장 사나운 짐승들까지라도 죽이고 심지어는 쇠로 만든 성벽일지라도 부숴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도와서 싸울 자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그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들은 사자처럼 적군에게 뛰어들어 보병 11,000명과 기병 1,600명을 쓰러뜨렸다. 그래서 남은 패잔병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패잔병의 대부분은 부상을 입고 알몸으로 빠져나왔다. 한편 니시아 자신은 창피스럽게도 도망을 하여 겨우 자기 목숨만을 건졌다. 시리아인들과의 화평. 니시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당한 패배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히브리인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무적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니시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모든 것을 정당하게 처리하자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왕을 설득하여 히브리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마카베오는 전에 자기가 리시아에게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일이 있는데 왕이 이것을 받아 드린 일이 있고 또 리시아의 이번 제안도 민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시아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유다인에게 보낸 리시아의 편지. 유대인에게 보낸 리시아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리시아는 온 유다인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낸 사신 요한과 압살롬을 통해 여러분의 공안을 잘 받았고 그 안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고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주었고 왕에게 알려야 할 일은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에 호의를 표시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신들과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잘 상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디오스 코린티우스월 24일 니시아에게 보낸 안티오쿠스 왕의 편지. 나 안티오쿠스 왕은 형제 리시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들의 부왕이 죽어서 신들의 반열에 끼어 있는 이때 우리 왕국의 백성들을 만사에 늘 흔들림이 없이 각기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유다인들이 부왕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관습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들대로의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민족도 동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자기네 조상들의 습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그대는 사신을 보내어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정책을 알고 마음이 안정되어 기쁜 마음으로 자기네 직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왕의 편지. 유대인들에게 보낸 왕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인의 원로원과 유다 백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메넬라오스에게서 들었습니다. 크산티쿠스월 30일 안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고 유다인들은 전과 같이 그들 고유의 음식을 먹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며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유대인은 하나도 없게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메넬라오스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쿠스월 15일 유다인들에게 보낸 로마인들의 편지. 로마인들도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마의 사절인 퀸투스 멤니우스와 티투스 마니우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왕의 친족인 니시아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니시아가 왕에게 상신하겠다고 판단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안티오키아로 갈 예정이니 거기에 가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설명을 왕에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도 알고 싶으니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148년 크산티쿠스월 15일 마카베오 하 12장 다시 일어난 박해.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자 니시아는 왕에게로 떠나갔고 유다인들도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 키프로스 용병대 사령관이었던 니가노르를 유시해서 지방 영주들 중 디모테오와 겐데오스의 아들 아폴로니우스와 히에로니모스와 데모폰은 유다인들이 안정되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요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포악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 조금도 악의를 품지 않은 듯 가장하고 자기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기들이 마련한 배에 그들의 처자와 함께 타게 하였다. 그것은 온 마을의 공적인 결의에 의한 것이었고 유다인들은 화평 속에 살기를 원했으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청을 받아들여 배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요빠 사람들은 그 배를 침몰시켜 2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여 버렸다. 유다의 활동. 유다는 자기 동포가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을 소집하여 정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기 동포를 죽인 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밤중에 요빠의 부두에 불을 지르고 배를 불태워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나 성문이 닫혔으므로 아무 때고 다시 와서 요빠 사람들을 멸종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며 철수하였다. 얌니아 사람들도 자기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 사실을 한 유다는 밤중에 얌니아를 습격하여 항구와 함대에 불을 질렀다. 그 타오르는 불길을 100열이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유다군이 그 땅에서 약 5리쯤 되는 거리를 진군 디모테오를 향하여 가는 길에 5,000명가량 되는 아라비아인 한 부대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습격해 왔다. 격전 끝에 유다와 그 부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를 당한 이 유목민은 자기들의 가축을 내어줄 것과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유다의 군대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유다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화평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유다와 화평을 맺고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 후 유다는 흙담과 돌담으로 둘러 견고하게 만든 방위를 갖춘 도시를 공격하였다. 이 도시는 가스핀이라고도 하며 거기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벽과 저장해 둔 식량을 믿고 유다와 그 부하들에게 물에 막심한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치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마구하였다.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옛날 여호수아가 우주를 지배하시는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을 공격하는 기구와 성을 파괴하는 기구도 없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 성벽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도시를 점령한 다음 끔찍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폭이 400~500m 되는 북은 호수는 피바다가 되었다. 유대군은 거기에서 약 350리가량 진군하여 카락스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투비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디모테오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떠난 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디모테오를 잡으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디모테오는 그 북은 어느 곳에 상당히 강력한 수비대를 남겨놓고 갔었다. 마카베오군의 지휘관 도시테오스와 소시파스로스는 그곳을 막아서 디모테오가 요새에 남겨놓고 간 10,000명 이상 되는 적병을 전멸시켰다. 그리고 마카베오는 전군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각 부대에 지휘관을 세우고 보병 12만과 기병 2,500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오를 추적하여
진격하였다. 유다가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은 디모데오는 아녀자들과 짐을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리 보냈다. 그 지방의 통로는 모두 좁아서 접근하기가 힘들었고 따라서 그곳은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선봉부대가 나타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는 분이 적군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적군은 공포에 사로잡혀 앞을 다투며 이리저리로 흩어져 도망갔다. 그러는 통에 그들은 저희끼리 치고 찔러 자기네 편 칼에 죽기도 하였다. 유다는 더욱 용기를 얻고 추격을 계속하여 그 악당들을 칼로 베어서 적군 10만 명가량을 죽였다. 디모데오 자신은 도시테우스와 소시파트로스의 부하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는 날이면 자기 밑에 붙잡혀 와 있는 유대인의 많은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속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디모데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유다인 포로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고스란히 넘겨주겠다고 확약을 하기 때문에 유다군은 자기 형제들을 구할 마음에서 그를 놓아주었다. 유다의 계속적인 승리. 그 후 유다는 카르나임과 아테르가티스의 신전을 향하여 진군하고 그곳을 공격하여 적 2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는 이들 적군을 전멸시키고 승리를 거둔 후 여러 동족이 많이 살고 있는 견고한 도시 에프론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곳은 니시아의 본거지였다. 그 성벽의 전면에 서 있는 젊은 장사들이 성을 용감하게 지켰으며 성 안에는 많은 전쟁 기구와 투석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다군은 어떠한 적군의 병력도 놀라운 힘으로 부숴버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하여 유다군은 그 도시를 수중에 넣고 그곳에 있는 적군 2만 5천 명을 죽였다. 유다군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약 300리가량 떨어져 있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스키토폴리스 사람들의 호의를 입었고 불우할 때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자기 동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는 동안 오순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오순절 축제가 지난 후 유다의 군대는 이두메의 총독 고르기아스를 치기 위해 돌진하였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3천과 기병 400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하였다. 싸움을 하는 동안에 소수 유다인들이 전사하였다. 비케노르의 부하 중에 도시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힘이 센 기병이었다. 그는 저주받은 고르기아스를 생포하려고 길을 막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의 겉옷자락을 끌어당겼다. 그때 트라키아의 기병 한 사람이 도시데우스를 덮치며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이 틈에 고르기아스는 마리사로 도망쳐갔다. 에스드리스와 그의 부하가 장시간의 교전에서 몹시 지쳤기 때문에 유다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싸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말로 군가와 찬미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기습하여 패주시켰다.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 그리고 그 유다는 자기 군대를 모아 아둘람이라는 도시로 갔다. 제7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대로 몸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지켰다.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전사자의 시체를 묻어야 할 날이 촉박하였으므로
시체들을 거두어 가야만 했다. 그 사체들을 그 다음날 조상들의 묘소에 운반하여 친족들의 옆에 함께 묻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체 하나하나에 옷을 들춰보니 그들은 얌니아의 우상을 부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유다인이 이와 같은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는 그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되었다. 그들은 숨은 일을 모두 드러내시는 정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을 모두 찬양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고결한 유다는 군중들에게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카베오 하 13장 안티오쿠스 유파톨의 유다 침략. 149년에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안티오쿠스 유파돌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안티오쿠스의 후견인이며 재상인 니시아가 동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보병 11만, 기병 5,300, 코끼리 22마리, 큰 낫으로 장비를 갖춘 병거 300대로 구성된 그리스군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메넬라오스의 죽음. 그때 메넬라오스도 그들 편이 되어 안티오쿠스를 여러모로 구슬렸다. 그러나 이것은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관직을 유지할 생각으로 한 일이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쿠스의 마음에 이 악한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놓으셨다. 안티오쿠스는 메넬라오스가 모든 화의 근원이었다는 말을 리시아를 통해 듣고 그 지방의 관습대로 이 악한을 베레아로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거기에는 높이 25m가량 되는 탑이 있었다. 그 속은 재를 가득 채웠고 깔때기처럼 된 장치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던져 넣으면 재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누구든지 성물을 훔치거나 그 밖에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탑으로 올라가 탑 속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이렇게 죽었는데 메넬라오스 또한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재 속에 묻혀 죽었으니 거룩한 불과 재가 있는 제단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은 자였던 만큼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는가. 니시아의 패배. 안티오쿠스 왕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도 더욱 악랄한 압박을 유대인들에게 가하려는 생각으로 진격에 오고 있었다.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율법과 나라와 성전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때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겠다고 주님께 밤낮으로 호소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금 숨을 돌리게 된 이 백성들을 다시 모독적인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고소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유다의 명령을 실행하며 사흘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자비로우신 주님께 탄원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원로원들과 따로 협의한 끝에 유다는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유다군이 먼저 진격해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판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결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맡기고 부하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수도와 나라와 전통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우라고 격려한 다음 유다는 모데인 근처에 진을 쳤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를 부하들에게 준 다음 유다는 가장 용감한 젊은이들을 뽑아 왕의 막사를 밤에 습격하여 적진에서 2,000명을 죽이고 가장 큰 코끼리와 그 위에 타고 있는 병사를 찔러 죽였다. 드디어 그들은 적진을 공포와 혼란의 수라장으로 만들어 승리를 거두고 철수하였다. 이 작전이 끝난 것은 동이틀 무렵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안티오쿠스와 유대인들의 협정.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담한지를 잘 알고 교묘한 전략을 써서 그들의 요새들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요새 벳술로 진격해 갔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격퇴를 당하고 또다시 공격했지만 결국은 패주하고 말았다. 그때 유다는 벳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을 보내주었다. 유다군 중에 로도코스라는 자가 적군에게 비밀을 누설했다. 이것이 발각되어 그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안티오쿠스 왕은 다시 벳술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섭을 벌여 서로 화해한 다음 거기에서 물러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다와 그의 부하들을 습격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국사를 맡겨 안티오키아에 남겨두었던 필립보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여 유다인에게 화평을 제의하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맹세하였다. 이런 조약을 맺고 나서 그는 희생제물을 바쳐 성전에 경의를 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경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었다. 그는 마카베오를 영접하고 헤게모니데스를 프톨레마이아스로부터 게라에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세운 다음 프톨레마이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스 시민들은 그 화평조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실상 그들은 너무나도 분개한 나머지 그 조약의 조문들을 무효화하고 싶어했다. 니시아가 단상에 나타나 최선을 다하여 변명한 끝에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하여 그들의 호감을 산 다음 그는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안티오쿠스 왕의 원정과 철수는 이상과 같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마카베오 하 14장. 알키모스의 참소. 3년 후에 셀류코스의 아들 데메드리오가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로 상륙하여 안티오쿠스와 그의 후견인 리시아를 살해한 다음 그 지방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유다와 그의 부하들에게 들렸다. 그때 알키모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대사제직에 올랐던 자로서 유다 민족이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자진해서 전통을 더럽힌 바 있는 자이다. 그는 아무리 해도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다시 거룩한 제단에
나갈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데메드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금관과 종려나무 가지와 그 밖에 성전에서 흔히 사용되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1년경의 일이었다. 데메드리오가 알키모스를 의회에 초청하여 유대인들의 태도와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알키모스는 자기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유다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디안이라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키며 국가의 안녕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예 즉 대사제직을 빼앗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찾아온 것은 첫째로 폐하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내 동포들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민족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적지 않은 화를 입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 모든 일을 상세하게 아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나라와 압박받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의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알키모스가 말을 끝나자마자 유다에게 적의를 품고 있던 다른 측근자들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코끼리 부대장 니카노르를 뽑아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한 후에 그를 현지로 파견하여 유다를 죽이고 그의 부하들을 해산시키고 알키모스를 그 위대한 성전의 대사제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유다의 공격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다 지방의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이 바로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때를 지어서 니가노르와 합세하였다. 니가노르와 유다의 협정. 유다인들은 니가노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이방인들이 그와 함께 그와 합세하여 공격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지를 머리 위에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당신 백성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며 스스로 나타나셔서 당신 백성들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에게 그들은 간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진격하여 아다사라는 마을에서 적군과 교전하였다. 유다의 영 시몬은 니가노르와 맞서서 싸우게 되었는데 너무 갑자기 적군이 닥치는 바람에 그는 잠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니가노르는 유다와 그의 부하들이 용맹스럽다는 것과 그들이 조국을 위해 대담하게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혈투로서 판가름을 낼 생각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포시도 니오스와 테오도 토스와 마따디아를 파견하여 유다인들과의 우호협정을 맺게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서까지 그 제안을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만장일치로 협정을 맺는 일에 찬동하였다. 양측 지휘관들이 이 단독으로 만날 날을 정하였다. 양측으로부터 병거가 한 대씩 나와서 지휘관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다는 적군이 갑자기 배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무장을 갖춘 병사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니가노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에 때를 지어 모여드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유다를 언제나 자기 가까이 있게 하였다. 유다에게 진심으로 친밀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유다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평온한 살림을 시작하였다. 알키모스의 위협. 니가노르와 유다가 서로 우위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키모스는 그들이 맺은 협정서를 구해가지고 데메드리 왕에게로 가서 다음과 같이 일렀다. 니가노르는 우리나라의 반역자인 유다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으니 우리 정부의 정책에 위반되는 일을 꾸미는 자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자의 중상모략에 넘어간 왕은 노발대발하여 니가노르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자기는 그 협정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 마카베오를 즉각 체포하여 안티오키아로 압송하기를 명령한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니가노르는 몹시 당황하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과 맺은 협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계략을 써서 그 명령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카베오는 자기를 대하는 니가노르의 태도가 전보다 냉정해졌고 서로 만날 때에도 전에 없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이런 냉정한 태도는 좋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을 꽤 많이 모아서 니가노르의 눈을 피하여 숨어버렸다. 니가노르는 보기 좋게 유다에게 기선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그 위대하고도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일과를 따라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는 사제들에게 유다를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니가노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맹세를 하며 말하였다. 니가노르는 자기 오른손을 성전을 향해 들고 맹세하였다. 너희들이 만일 유다를 붙잡아서 내놓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땅에 납작하게 무너뜨리고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 디오니소스를 위한 찬란한 신전을 지어놓겠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다. 사제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 백성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만물의 주님, 주님은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집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무한히 거룩하신 주님, 청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을 영원히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라지스의 죽음. 예루살렘 원로들 중에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애국자였고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충성심이 커서 유다인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라지스에게 대하여 니가노르에게 악의에 찬 고발을 하였다. 라지스는 전에 유다 민족이 역경을 겪기 시작하던 때 유다 전통을 고수하는 자라는 고발을 당하여 몸과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다 전통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바쳤던 사람이다. 니가노르는 유다인에게 품었던 증오심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라지스를 체포하려고 500명 이상 되는 병사를 파견하였다. 라지스를 체포하면 유다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성문을 쳐부수고 들어가 모든 문에 불을 지르고 라지스가 있던 탑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포위를 당한 라지스는 자기 칼로 자기의 배를 찔렀다.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 폭행을 당함으로써 자기의 고귀한 생애에 오점을 찍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라지스는 너무 서두르다가 급소를 지르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사방의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라지스는 용감하게 성벽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군중 머리 위로 사나이답게 몸을 던졌다. 군중이 재빨리 비켜섰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라지스는 그 복판에 떨어지고 말았다. 라지스는 그래도 죽지 않고 분노가 불처럼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피가 콸콸 쏟고 상처가 중한데도 군중을 향해 해치고 달려가서
우뚝 솟은 바위 위에 올라섰다. 그의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 라지스는 자기 창자를 뽑아 내어 양손에 움켜쥐고 군중들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사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 니가노르의 모독, 마카베오 하 15장입니다. 니가노르는 유다와 그의 부하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식일에 그들을 습격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니가노르에게 강제로 끌려 다니던 유다인들이 호소하였다.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학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통찰하시는 분께서 다른 날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날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 국악무도한 악한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지배자가 정말 하늘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지배하시며 제7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니가노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상의 지배자는 나다. 나는 너희에게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왕명이든지 수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니가노르는 자기의 잔인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확신에 찬 유다의 격려. 극도의 허영과 교만에 빠진 니가노르는 유다와 그의 부하들을 정복한 후에는 전승기념비를 세워 만인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마카베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과거의 하늘로부터 온 도움을 회상하여 적군의 내습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번 싸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지금까지 이겨온 여러 전투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왕성한 사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유다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준 다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의 배신과 계약 위반을 지적하였다. 그는 부하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패와 창뿐만 아니라 훌륭한 말씀이 주는 격려로서 무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꿈에 본 신비롭고도 믿을만한 계시의 영상을 설명해 주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그가 본 영상은 이런 것이었다. 대사제였던 오니아스가 나타나 두 팔을 쳐들고 유다인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선량한 사람으로서 외모가 단정하고 몸가짐이 온유하며 언변에 품위가 있고 어렸을 적부터 온갖 덕행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는 뛰어난 위협을 지닌 백발노인이 나타나는데 놀랍고도 형연할 수 없는 위풍과 권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오니아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분은 하나님의 예언자 에레미야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오른손을 내밀어 유다에게 황금검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거룩한 검을 받으시오. 이 검을 가지고 적군을 쳐부수시오. 니가노르의 패망, 유다의 열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젊은이들의 마음에 남자다운 기상을 넣어줄 수 있었다. 격려를 받은 유다의 부하들은 지체하지 않고 용감하게 적군에게 달려들어 백병전을 벌여 결판을 내리라고 결심하였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거룩한 기물들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처자와 형제와 친척을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성전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고 또 그것이 첫째가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성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군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못지않은 고뇌를 겪었다. 모든 사람은 다가오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군은 이미 그 군세를 결집하고 대오를 정돈하여 코끼리 부대는 유리한 지점에 그리고 기마병들은 양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다. 마카베오는 각종 무기로 장비를 갖춘 무수한 적군, 특히 남폭한 코끼리 부대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늘을 향해 양손을 쳐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호소하였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수한 무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천사를 보내시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배자이시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선한 천사를 보내시어 적군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게 하소서. 주님의 힘센 팔로 저들을 치소서. 그들은 주님을 모독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를 마쳤다. 니가노르와 그의 부하들은 나팔 소리와 군가에 맞춰 진격해 왔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적군과 교전을 안 하는 한편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손으로는 싸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때려 눕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 전투가 끝나고 유대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철수를 하다가 니가노르가 갑옷을 입은 채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 날뛰며 함성을 지르고 자기 나라 말로 지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였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 나라의 수호에 앞장섰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쳐온 유다는 니가노르의 목과 한쪽 팔을 어깨까지 잘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는 자기 동포를 불러 모으고 사제들을 제단 앞에 세운 다음 니가노르의 머리를 보여주고 오만불손한 말을 짓거리면서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집을 가리키던 그의 더러운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불경건한 니가노르의 혀를 뽑아낸 다음 부하들에게 그 혀를 토막내어 새들에게 던져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니가노르의 팔을 성전 맞은편에 매달게 하여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룩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당신의 성소를 더럽혀지지 않게 보존하셨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유다는 니가노르의 머리를 요새 꼭대기에 매달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주님께서 유다인을 도우셨다는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날을 결코 그대로 지내버리지 말고 특별히 기념할 날로 지키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공포하였다. 그날은 제12월 즉 시리아 말로는 아달월 13일이며 모르드게 이르 전날이다. 맺는 말 니가노르의 운명은 위와 같이 끝났고 그 후로 예루살렘은 히브리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제 나도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려 한다. 이 이야기가 요령껏 잘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던 바이고 혹 변변치 못하게 보잘것없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포도주만 마시거나 물만 마시거나 하면 맛이 없지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 맛이 나고 마시는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령 있게 짜여진 이야기는 독자에게 기쁨을 준다. 이상으로 내 글을 마치련다.
마카베오 하 15장까지 봉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토비트서부터 마카베오 하까지 제2경전,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성경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74권인가요? 모두를 봉독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마음 주신 거죠. 모든 성경을 봉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쪼록 제가 봉독한 이 성경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